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즐겁게 읽어왔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해서 이 한 주간도 이 주말도 유정의미를 잘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2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1장에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내가 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지,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으로부터 근원된,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 된,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사명으로 받은 이 복음이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당신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편지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 이방 세계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극심히 타락하는, 서로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 대가를 스스로 받는 인간의 모습, 상실함에 처해져서 어떤 죄악과 어떤 욕망으로도 서로를 채울 수 없으므로 나만 그렇게 채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죄를 잘했다 하게 여겨지는, 이 죄가 확장되게 만드는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면, 우리가 어제 그제 읽었던 2장의 내용은 그런 이방 인류들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던, 또는 교사의 자리에 앉았던 너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선포해준 그 심판의 보편성, 그 심판의 공정함,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어제는 좀 구체적으로 너희 유대인들의 죄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쳐도, 우리 기신자들,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 죄를 지었을 때는 갑절이나 더한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여겨서 스스로가 교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즉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올리게 가르쳐야지. 나는 의인인데 저렇게 죄인처럼 사는 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교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거 교만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기보다는 배우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가졌어야 됐는데, 유대인들은 교만하게도 자기가 랍비의 자리, 교사의 자리, 가르치려는 자리에 앉았다. 물론 이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단은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나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랑은 차원이 달라, 나는 이미 구원을 확보한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 자리가 아니야, 너희가 있을 자리는 지금 내려와, 여기 심판의 자리야 라고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런 스스로 교사의 자리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도적질하지 말라면서 너희들 도적질했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음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도적질한 너희의 모습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가르치고 말한 대로 오히려 너희는 전혀 살지 못했던 너희의 모습들을 지적해 주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 즉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이 심판의 자리는 너희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로 임한다라는 거,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할례의 표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은 자다, 구원의 표식이다 라고 여겼지만, 이런 표면적인 할례, 육신으로 드러난 할례가 아니라 살갗으로 드러난 할례가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마음으로 얻은 할례, 즉 마음으로 거듭나고 마음으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이 이 거듭남으로 표식되어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심판을 벗어나는 구원의 자리인데, 너희들은 표면적인 할례인, 그러나 이면적인 할례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구원의 표식으로 우리는 삼고 있지 않은가.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얻겠죠. 천국 가겠죠. 내가 여태까지 11조를 포함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만데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죠. 아니요, 그걸로 그런 표면적인 할례의 표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하고, 그런 그 마음에 그 존재가, 인생이 뒤집어져 거듭남을 얻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심판을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이 전적인 타락, 이 믿음이 필요해 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 인간의 심판과 전적인 타락의 거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3-1의 시간이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숙명, 오늘 이 부분입니다. 분량은 3장의 초반부인 1절에서 18절까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짓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아주 유명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요절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보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우리 전적인 인간의 타락을 제일 잘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이방인, 유대인들의 심판, 그리고 너희들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나까지 모두가 원래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 그래서 망해, 너희 그래서 심판받고 끝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다라는 것들을 반대급부로 더 확장적으로 얘기하기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오늘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인됨을 합리화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회심하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떻게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냐고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나의 모습에도 그런 건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숙명, 즉 죄인된 우리의 존재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깊이 시인하는 시간이 또한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내용은 드디어 이제 전 인류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전적으로 부패한, 죄로 부패한 모습을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먼저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선 특히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구약 시대를 온전히 역사 가운데 채웠던 하나님의 백성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 유대인들 의미 있어.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고 율법을 받은 선민들 맞아. 우리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또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실패했다며,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나아간다며, 그럼 뭐하러 우리가 선민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게 뭐 우리에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결국 우리가 실패했다는 건 하나님도 실패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하나님 구원의 실패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변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이런 의로우심과 승리가 결국 드러나게 될 거다. 너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의 죄, 인간의 불의가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합리화시킬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나는 경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빛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의로우심이 더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반짝반짝 드러나게 되는 거네. 우리가 역할을 했네. 우리가 이렇게 죄 조연으로 악역으로 역할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이 조연의 역할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 돈 많이 벌어 하나님께 11조 드리기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일한다.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니, 그러면서도 나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 받아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에 그렇게 막 쓰임받는 그런 정당화될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울의 말. 이렇게 어떤 합리화, 어떤 질문, 어떤 공격에도 바울은 너희가 심판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유대인들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가 어떤 합리와 어떤 변명을 내도 너희도 원래는 심판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어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데 그런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의 타락한 군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줘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오히려 그들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에는 죽이고 독이 되는 말들이 나올 뿐이고 그들의 발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멸망이나 비참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함밖에 없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그런 교만하고 악한 것들만 찾아가는 눈이 되어버렸다. 이게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우리 3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뭐 더 깊은 내용들은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로마서 3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우리 전적인 우리 인간의 심판받을 만한 모습,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에서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원을 이미 얻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였는가 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하였고 율법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던 백성이었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당연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주제에 대해 바울은 세 가지 측면, 즉 그들이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는 죄의 모습들, 즉 교만, 믿음과 행실이 불일치 않은 모습, 표면적인 할례, 뭐 이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즉 율법을 알고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꿈도 꾸지 말아라. 표면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심판에서 면제될 것은 더더욱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율법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고 가르친 대로 스스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는 오히려 그 율법이 올무가 되어 심판의 자리에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될 뿐이다 라는 걸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후에 이런 질문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한번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차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같이 심판받을 걸 하나님은 굳이 왜 우리를 선민으로 만드셨나?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 뽑으셨냐? 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오늘 3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그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유익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맡은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친히 찾아와 이 백성과 교제하여 주셨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그들과 교제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이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유대인들에게 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유익과 받은 것이 많았던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럼 뭐하나 너희들이 결국 실패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이런 많은 유익을 받은 가운데서도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이들의 사명이었지만 이들 중에는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 이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소명과 유익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선포였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 율법을 맡기는 놀라운 권한과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는 인간의 실패로 인한 지장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4절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즉 이 말씀을 인용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결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배반과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진실하게 지키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은 우리가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아니, 너희 인간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라는 것, 이 대답이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은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그분의 뜻이 결국 의롭다함과 정당성을 얻어 승리하실 것입니다. 구원으로 승리하실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진문명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개혁하고 회심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더럽히는 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악마저 사용하셔서 당신의 최종 목적이신 구원과 선을 향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먼저 믿게 된 것이 의미 없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며 살아가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며 사는 것이 그래서 의미 없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나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뤄내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 바울은 유대인의 편에 선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의 질문을 한 번 더 던져준 이 질문의 저희는 이렇습니다. 좋다, 우리 유대인들이 실패하였다 치자.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승리가 도드라진 거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승리가 도드라지게 나타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조연, 악역을 잘 감당한 것이니 우린 이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된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 궤변을 말하는 거죠. 이 말에 바울은 단호하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락과 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은 거야 라고 합리화한다.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주장,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듣는 게 뭐냐? 가룟 유다의 사건이 이래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고고학자들이 1976년 이집트의 한 골동품 시장에서 고문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제목이 연구해보니까 유다의 복음서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복음서죠. 그 책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심지어 구원에 이르게 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황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가룟 유다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죠.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목적만 정당하지 우리의 수단은 결코 정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심각한 어려움들이죠. 돈 많이 벌어 11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서 불법, 편법을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 우리 2장 초반의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을 향해 주어졌던 무서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불성심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걸 결정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한 측면인 은혜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또 다른 한 측면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두 영역은 우리의 자의식대로 해석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이 그 합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부각되고 완성하시는 분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스스로도 우리의 악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며 충분히 자비하시며 충분히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가 있어야만 반짝반짝 빛이 나고 드러나는 조건적인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완벽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음을 마음속에 좀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는 우리의 행함과 믿음의 진실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일 뿐 그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므로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애쓰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며 그 이후에 우리의 부족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수밖에 없음을 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고 많은 유익을 받았던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질문과 반증으로 증명한 바울은 드디어 죄 아래에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온 인류 존재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1차적으로는 바울 일행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이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무리 안에 포함될 수 있겠고 나아가 더 확장해 보면 오늘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 그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불의한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대답은 명확하게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능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멸망, 그런 숙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과연 정말 없는 겁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를 의인에 대한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마치 수영으로 따지자면 한 25m 정도 되는 수영장과 비슷해요. 수영 선수든 일반인이든 어떻게 하면 25m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서울에서부터 미국까지 헤엄쳐 가라고 하는 기준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 어른이들, 심지어 수영의 국가대표들, 전세계 1위 선수이든 간에 누구도 서울부터 미국, 뉴욕까지 헤엄쳐서는 갈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만족되는 사람만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는 자가 의인인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거룩하심 그 기준에 미달되었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선포하며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과 12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인간은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상을 넣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도록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 찾지 않고 잃어버린 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유가 상하여 마실 수 없어 아무 쓸데없는 것과 같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조차 없는 존재로 인간은 완전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는 삶은 참으로 비달되고 무지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텅 빈 인생이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타락의 모습은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언어가 타락한, 즉 입술과 혀와 말의 문제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목구멍, 혀, 입술은 모두 구강에 관련한 기관인데 즉 우리의 언어적인 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었거든요. 따라서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무덤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 입구를 견고하게 봉했습니다. 그러나 간혹 오래되고 관리가 서술하여서 열려진 무덤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악한 자의 언어 생활이 마치 그렇게 열려져 있는 무덤에서 계속적으로 그 안에 썩고 있는 시체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입에서도 악하고 독한 말들이 나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또 그 말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의 타락을 의미하는 그 목구멍에서 나온 혀는 속임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가득함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언어를 쓰게 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쓰게 하신 언어는
그 말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언어를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이 추악한 죄의 도구로 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목구멍, 혀, 입술로 인간의 발성기관 가운데 안쪽에서 있는 것부터 바깥쪽에 있는 것 순으로 언급하면서 인간의 언어 역시 근원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 살리는 말, 구원의 말을 통해 복음의 말을 통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행위, 즉 발로 나타내주는 문제입니다. 15절에서 17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사람이 찾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려 왜곡되고 엉뚱한 길로 이탈해 감으로 인간들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발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된 행위를 하고 다니는 우리의 행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 발이 빠르기까지 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악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우리 스스로의 제어 능력을 죄로 인해 완전히 상실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의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복음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가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듯 첫 번째 입의 타락과 두 번째 발의 타락은 우리 인간들의 언어와 말과 행동의 타락으로 짝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은 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말한 악하고 독한 말과 부패한 행동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바로 앞에서 또는 나의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타락한 이유는 어리석기. 우리는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눈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외하는 그 영적인 마음의 눈이 회복되면 그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할 수 없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존재는 이렇게 바울이 지적한 대로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망가진 인생뿐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전적으로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함께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건 이러한 우리를 고치실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존재를 아무 대가 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내 존재와 삶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우리 구원의 해답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의미해요. 나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은혜라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오늘 우리든 이 전적인 타락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살았고 우리는 의로 된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구멍과 입술과 우리의 혀는 죽이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말을 쏟아냈으며 우리의 발은
악한 곳,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한 곳, 우리의 유익이 되는 곳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곳만 찾아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님 이생의 자랑들을 찾아다니는 그렇기에 바쁜 우리의 눈들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눈을 가졌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도 우리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임을 철저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